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너무 유명한 우리나라 그룹 중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그룹인데, 최근 창업주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형제들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지가 25년이 넘었고 법정 싸움이 지속된 것만 해도 1년 가까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측의 상속 권리 주장 기간이 이미 지났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언론들마다 빠짐없이 이 기사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재판장이 개인적으로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종적 결과를 떠나서 원고와 피고 측 일가가 모두 화합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심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재판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판결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돈이 진실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문제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 재산을 나누는 일에 예수님께서 판결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가 가지고 온 그 문제에 대한 판결을 거절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형의 손을 들어주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동생의 손을 들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예수님이 이 문제의 본질, 그 문제의 핵심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가 마을의 그 우물가에서 여인 깊숙이 숨겨져 있던 그 문제를 주님은 터치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실 때에도 그의 마음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외로움과 갈등이라는 문제를 주님은 만지시고 터치하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하도록 만드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규정하셨는가 하면 바로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탐심과 신앙생활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탐심은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달라지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변화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주님이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데, 이것은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 하시는가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었고 제대로 예수님을 대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랍비쯤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신앙인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가운데 이루어진 상태라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시기 전에 이 사람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을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너무나 넉넉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소출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이것을 쌓아놓을 공간이 더 이상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화폐로 사람의 부유함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땅에서부터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그 사람의 부한 정도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해에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대박을 터뜨렸다는 말이고, 정말 부자였는데 그것보다 더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고민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많아진 곡식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싸매고 전전긍긍 고민을 하다가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 그 해에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그 큰 창고 안에 다 쌓아놓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완벽하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다. 이 정도면 몇 년은 걱정이 없겠구나. 이제 내 삶은 성공했구나. 이제 나는 쉬고 먹으면서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거하면 되겠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다면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주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의 삶이 그날 밤에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는 평안의 기준을, 그리고 행복의 기준을 여러 해 동안 쌓아놓을 물건에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쌓아놓은 것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쌓아둔다는 말은 넘친다는 말과 같은데,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얻어지는 그것이 여러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에 넘치도록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귀중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이 양식의 이름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는 좀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거두어들이는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게 되면 다 사그라들어서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만나를 그날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두어들여야지, 그 하루 동안에 먹을 분량을 초과하게 되면 어김없이 거기에는 벌레가 생기고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죠. 여러분, 넘치게 거두게 되었을 때 벌레가 생겼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날 먹을 수 있는 것을 거두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을 먹어야 매일매일 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받은 그 은혜로 1년을 버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기도, 그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내가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받았으니 1년은 넉넉히 살겠지, 마치 그것을 1년을 견딜 수 있는 보험쯤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대단히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을 아실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이 먹을 양식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이 가정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한꺼번에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가루통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 3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그날에 필요한, 오직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오늘에 필요한 양식인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밑에 고백에 보면 주께서 내게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시편 23편을 열면서 다윗은 주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윗의 삶 대부분이 하나님이 그의 삶에 넉넉히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했다기보다는 부족하지 않게 위기 때마다 그를 지켜주시는 축복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의 기도에는 하나님 넉넉하게 우리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은혜가 값진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놀라고 조금 이상한 부분을 하나 만나는데, 그것은 재산을 분할하는 이 소송에 대한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서 재산과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왜 갑자기 사람의 생명을 언급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소유가 얼마인가 하는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결정적으로 그것을 좌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일용할 양식,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소유는 한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가치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소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7교회 가운데에는 책망만 들은 2교회가 있고, 책망과 칭찬을 아울러서 받은 3교회가 있고, 그리고 남은 2교회는 칭찬만을 들은 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 칭찬만을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좀 특별합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지켜내었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너희가 이것을 해내었으니 너희가 참 기특하다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약한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수에 있어서도 약했고 재정의 규모에 있어서도 약했고 아마 그래서 영향력도 약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지켰고 핍박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기만 하면 죽음을 당하는 당시의 시대에서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약하고 부족했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말씀과 믿음에 있어서 결코 그것이 넉넉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남쪽에는 동일한 시대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상 그들의 내면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곤고했고 매우 가련했고 매우 가난했고 눈멀었고 매우 벌거벗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실체였다는 것이죠. 재물에 있어서는 부요했지만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그렇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재물과 같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생명의 말씀이었고 인내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것은 다 없을지라도, 다른 것은 다 부족할지라도 너희가 이것만을 굳게 잡으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 생명의 말씀과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삶만이 면류관을 얻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교회 곳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동일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가지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제가 어린 시절에 겨울이 되면 저희 식구들이 초겨울에 하는 가족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탄 창고에 연탄을 들여놓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렸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그거를 품에 안고 옮겼고 저희 형은 2장씩 옮겼고 저희 아버지는 4장씩 연탄을 옮기면서 거기가 가득 차면 우리 식구들 모두가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었던 기억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런 기쁨보다 훨씬 더한 기쁨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찬송가 85장을 보면 거기에 왼쪽에 보면 이 노래를 지은 사람과 이 노래의 유래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송은 프랑스의 중세 수도사였던 클레르보에 살았던 버나드라는 사람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며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부요해지고 풍요해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찬송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85장 찬송 참 좋아하시죠? 그러나 제가 봤더니 85장을 제가 자주 부르더라고요. 특별히 새벽에 많이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새벽에 많이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음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비밀을 하나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새벽에 불러도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찬송가에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 85장 찬송을 좋아합니다.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벽에 편안하게 부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가사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그렇게 좋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하고 부요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